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양식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왜 우리가 안부를 묻는 거, 안녕하셨습니까? 하지 않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할까요? 그건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여러분 여기 웬만하면 다 국민학교죠? 저희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러웠던 친구가 뚱뚱했던 친구입니다. 왜냐면 제가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었거든요. 제 친구 다 그랬어요. 다 삐쩍 마른 거예요. 근데 반에 뚱뚱한 애가 있어요. 그럼 부러운 거예요. 왜? 잘 사는 애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뚱뚱한 애 친구는 잘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뚱뚱하니 부하게 배가 쭉 나오고 부럽다. 반찬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늘 김치국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 친구는 소세지에 계란말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날에만 먹고 짜장면 먹는 날은 친구한테 자랑했습니다. 나 어저께 엄마하고 같이 짜장면 먹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약과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40년대생 있을 겁니다. 40년생 전후. 그분들은 더 심했습니다. 특별히 그 6.25 때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6.25 때 경험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추억의 음식이 있죠. 뭡니까 그게? 미숫가루. 미숫가루입니다. 저희 어머니 6.25 세대여서 집에 미숫가루를 가져오십니다. 그 피난 갔을 때 그 추억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들 그걸 즐기는데 저도 안 먹고 저희 자녀들도 안 먹습니다. 미숫가루를.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저희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입맛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볼 때는 저희가 보리밥을 먹는 걸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리밥을 정말 이렇게 지긋지긋하신 것 같아요. 보리밥이 먹기가 싫은 거예요. 보리밥, 꽁고리밥, 그다음 잡곡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꽁고리밥이 비쌉니까? 흰 쌀밥이 비쌉니까? 그쵸? 참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격세지감이다. 정말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살 때. 보릿고기가, 우리처럼 보릿고기가 예수님 시대 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안 닿겠습니까? 네, 와 닿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주님 저희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더 은혜롭지만 그때는 삼시세끼 먹는 게 이게 은혜였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했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요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삼시세끼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다루는 말이 삼시세끼를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말도 되지만 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 50대 50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왜 50%가 안 되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다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습니다. 아니 저렇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굴을 5천 원짜리 사왔는데 그게 갑자기 기도하니까
수십만 원어치가 됐어요. 여러분 한 봉다리씩 다 싸갔어요. 그러니 그 권사님은 신령해, 신령하지 않아요? 그쵸?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예, 왕으로. 그러자 예수님이 도망을 가십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그런데 끈질겨요. 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니 이건 왕감이야.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든 따라가죠. 그 다음날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예수님 있는 곳을. 그 예수님 찾아내서 예수님한테 안부를 묻습니까? 어쩌다가 예수님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도망가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야.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50점은 되는데 50점은 아니야. 50점은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물론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안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예, 큰일 나요, 여러분. 넘어지면, 엉덩이로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 받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엉덩이 넘어지면. 여러분 넘어지는 거 연습하셔야 된다니까요. 신발 절대 미끄러운 거 신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50점짜리 신앙이다. 그러면 100점짜리 신앙이 뭐냐? 요한복음 6장을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볼 거예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내려온 떡. 구약에서는 만나, 신약에서는 예. 잘 찍으셔야 돼요. 예. 구약에서는 만나예요. 구약에서는 만나. 근데 그 만나를 먹었을 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거죠. 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않다 그랬죠. 예? 근데 이 만나를 먹으면 영생하는 만나예요. 영생하는 떡이 뭘까요? 그쵸. 예수님이에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죠. 그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두 종류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에서 만나죠.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떡이 어떤 떡이에요? 영생하는 떡. 어떤 떡이죠,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다? 떡이다. 예수님이 밥이다예요. 예수님이 밥인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있죠? 양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 떡이에요. 떡이나 양식이랑 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3절 보세요. 이 떡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떡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나를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쟤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식인종이다. 왜냐면 여러분 오해받을 만해요. 왜냐면 예배 모일 때마다 뭘 합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안 보여. 성찬식을 뭐 하는지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창문 대에서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귀를 기울여보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 나를 마셔라.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그거를 살과 피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식인종이네.
쟤네들이 모였다 하면 사람 잡아먹네. 아, 그런 오해가 있었다니까, 진짜.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말이 아니다. 이거는 뭐다? 최후의 만찬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예수님 먹고 마신다. 그쵸?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뭐라고요, 여러분? 성찬식. 예. 근데 원래는 그 성찬식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뭐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여러분 좀 어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성찬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뭐 하고요? 뭐 한다고요? 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뭐다? 이게 5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니라. 너무 직설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피와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요. 너무 직설적이죠? 예수님의 교육법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셨는 거예요? 자, 일단 일용할 양식 있죠? 일용할 양식은, 여기 양식이 떡이잖아요. 떡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떡. 또 어떤 떡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자, 다시요. 일용할 양식의 그 양식은 우리가 삼시세끼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먹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찬식.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게 된 목적을 알면요. 풀려요. 자,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겠느냐? 그게 54절에 나옵니다. 자,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성찬식을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해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이 풀려요. 이 말이.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많은 책이 나오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의미 그대로를 얘기하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뿐이에요. 진짜 뜻이 이거예요. 진짜 뜻이.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여러분? 삼시세끼 밥.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떡이죠? 성찬식이에요. 근데 성찬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 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천군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림을 받습니다.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습니다. 쫙 들림 받습니다. 그걸 휴거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딱 갑니다. 그러면 천국에 딱 가서 그렇게 재림 때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때 하는 게 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별명? 먹기를 탐한다. 예수님은 뭘 좋아하신다? 먹는 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는 다 예수님을 닮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점심이 뭘까요? 오늘 점심은 갑자기 고등어입니다. 예. 비린내가 났죠? 예. 좀 기대하십시오. 아주 끝내주는 반찬일 겁니다. 계란말이에.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먹는 곳이에요. 먹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재림을 딱 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이 누구다? 예수님. 신부가 누구죠?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남자인데요. 제가 무슨 신부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남자든 여자든 몽땅 다 신부예요.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왜 신부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언약 있죠, 언약. 언약 중에서 가장 신령하고 아름다운 언약이 뭐냐?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게 결혼식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의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별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결혼식이라 그랬잖아요. 결혼의 언약식. 그래서 어린 양의 호리잔치에서 예수님은 누구다? 신랑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누굽니까? 신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로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하얀색 세마포. 그것에서 계시록에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행실의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이 행실이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로 다 씻김 받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니까 이 호린잔치에 갈 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만 어디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잔치를 벌인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그 잔치, 은혜의 잔치 있죠. 은혜의 잔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랬던 그 일용할 양식의 원래 모습이 어디라고 여러분? 천국이 혼인잔치예요.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앞으로 맛보게 될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 지금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성찬식을 통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그럼 목사님 오늘 성찬식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오늘 우리 여러분 성찬식 안 했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냐? 우리 칼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냐면 먹는 말씀이 뭐냐? 성찬식. 보는 말씀이 있다. 성경책. 듣는 말씀이 있다. 설교. 그래서 우리는 보고 먹고 듣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을 듣는 말씀과 보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뜻이 일용할 양식의 뜻이 뭐라고요? 딱 일용할 양식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쵸? 그거를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쵸? 일용할 양식하면 제일 먼저 뭐 떠오르라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이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주기도문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PPT 1번 볼게요. 자, PPT 1번 보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에 제가 색칠을 칠했습니다. 총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네. 눈이 안 좋으시면 찡그리시면 돼. 자,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이 나오네요. 우리예요, 우리.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렸을 때 게임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다 모여져 이렇게. 예? 다방구 할 사람 뭐 여기 붙어라. 다 모여져. 자,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모여라. 그랬더니 12명이 손을 잡았어요. 그걸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단어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이유는 뭐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쵸?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죠. 유한교회라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죠. 그럼 이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 헛예배예요. 지금 우리들의 예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라는 단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라는 단어. 고향 친구 만나면 우리. 학교 친구 만나면 우리.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는 누가 있어야만 반드시 우리가 되죠? 주기도문에 우리는 예수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다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 근데 띄엄띄엄 있네?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다면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 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들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휙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뜻도 모르고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울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뭐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인간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보고 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딴 생각을 하면요,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빠진다고요. 상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기도문으로 보세요. 자,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인간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누구의 용서가 먼저라고요? 인간의 용서가 먼저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조건문이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은혜의 종교가 아니네, 기독교는. 그렇죠? 은혜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건데, 아니, 지금 이 주기도문에는 지금 그 용서의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상한 말씀이 어디에, 그러니까 예수님 헷갈릴 것 같으니까 또 말씀하셨어. 헷갈릴 것 같아. 분명히 헷갈릴 거라,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14절.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앞선다는 말씀을 조건문처럼 말씀하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라. 자, 어때요? 조건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는 간단하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냐? 예수님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이게 안 풀린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무조건 풀립니다. 자, 일단 전제 조건. 뭐가 우선이다? 자, 뭐가 우선이라고요? 그렇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의 용서가 우선이 조건문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로 풀어야 돼요. 우리로 풀면 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맞죠? 십자가에 사람들이 달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맞죠?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하기 전에 뭘 했겠냐? 용서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 했다? 용서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뭘 빌었습니까? 용서를 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땐, 이 기도를 할 땐 누구를 끼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 성향상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뒤끝이 장렬하는지 모릅니다. 예,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뒤끝 장렬입니다. 엄청납니다. 저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예, 끝까지. 서운한 거를 정말 끝까지 정말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용서의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디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먼저 용서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한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대로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뭐다?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이에요. 저희 며칠 전에 우리 김기순 집사님께서 옆에서 붕어빵을 구우셨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붕어빵 드실 때 그 빵 안에 붕어가 있는 것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드실 때 나 속았네라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붕어빵에 뭐가 없습니까? 붕어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용서가 없으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힘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뜻은 용서를 배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용서 못해. 그 얼음 같은 돌짝 같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끼고. 예수님을 빼고 용서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인간의 수준이 인간의 윤리적 수준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 우리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얘기했거든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줄게 라고 우리의 기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뭡니까? 두 가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용서하는 용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 안에 정말 용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가 충만하다는 건 뭐라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는 못하죠? 그 인간은 용서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관념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됩냐,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고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어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 안 하는데요? 사과 안 하는데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십자가 달린 다음에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미리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 말든 나는 일단 너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예요. 난 널 용서해 줄게. 너가 나한테 사과하면 감사한 거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고 하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용서라고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그래라.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의 제자고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가 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걸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험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정말 외부에서 유양 공동체는 어때? 저 교회 어떤 교회야? 밥 맛있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유양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밥 없습니까? 네, 한 번 오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생각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자신이 없네.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것의 이유가 저는 용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수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난 다 용서할 수 있어. 네가 나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나는 너를 십자가처럼 용서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과 우리가 된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거꾸로 외워야 돼요. 어떻게?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어때?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는 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용서하는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